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이 이 교회 주신 비전을 따라오고 또 저를 주의종으로 신뢰하고 따라오는 근거가 뭘까? 그건 결국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누리고 또 아는 거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반응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터치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쫙 자라나는 그런 것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 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가 누구를 아느냐예요. 누구를 알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예요. 어떤 사람이랑 친구라고 그래도 벌써 딱 이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뭐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경찰도 그냥 패스시켜주고 막 그런 한국 사회에서 부패한 사회에서 누구를 아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능력과 지혜와 인격과 사랑과 결국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시는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사이즈예요. 시편에 보면은 지금 제가 전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마 1년 동안 해도 모자랄 거예요. 지금 전하려고 하는 주제를. 근데 어쨌든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이렇게 효과적일까를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21세기에 여러분이 전부 다 노아가 알았던 노아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120년을 버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120년을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 바울이 알아서 목숨 걸었던 그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다 알고 여러분이 전 세계 가운데 이 미국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국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50명만 미국 땅에서 돌아다녀도요 미국 땅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10명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전 세계 돌아다니도 세계 싹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구약시대 때 인물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오래된 분이지만 그래도 좀 끼워져가지고 모세도 이 자리에 계시고 아담도 계시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또 무슨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빌립도 있고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드보라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도 있고 다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알았던 더더욱이 이제 그들이 그동안 보고 싶었던 근데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보고 경험한 상태에서 이들이 미국 땅을 복음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노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쫙 하면은 세상 다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려요. 또 그보다 더 쉬운 것은 뭐냐면 가끔씩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쫙 드러내버리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세상 다 뒤집어지죠. 뭐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65억의 인구 가운데 굳이 우리가 막 전도하고 막 씨름하고 그럴 것도 없이 65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무리 가운데 1000명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등장해서 각 사람을 터치해버리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보여줘 버려요. 그런 2000년 동안 했던 모든 선교, 수고, 모든 노력, 그보다 더 5초면 끝납니다. 싹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귀,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한마디 딱 하면 벌써 무적행으로 딱 가버립니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가도 내버려 두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은 속상할 거고 어떨 땐 답답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저들도 알고 있다면 과연 저렇게 살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누리고 보고 영광, 근데 저들도 만약 그 하나님을 안다면 과연 저렇게 울을까? 인생이 힘들어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럴까? 그렇잖아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성경은 온적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고 하나님의 이야기고 기적의 얘기고 다 전부 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씩 강의하면 한 30년 동안 여러분에게 알려도 또 모자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또 모자라는. 그만큼 하나님은 부유하. 성경에 다 기록되어요.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울었을까? 안 울죠. 안 울죠.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는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그럼에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원칙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군 줄 아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건, 그분의 방법이 아는 건, 이것이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분을 알았더니,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야고보가 죽고 나서 헤롯이 또 베드로 잡아가지고 죽이면 또 인기 더 있을 줄 알고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는 코를 골고 자가지고 천사가 발로 차잖아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무슨 그렇게 잠을 깊이 들어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3편에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달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가 없어요. 조금도 아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편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라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리모델링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마음속에서 돈 가지고 계산하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기회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 들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할 만큼 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있는 거라도 뭐를 하려고 하는 거에 다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회들을 찬스를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꿍쳐가지고 이거라도 하나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만큼 인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넉넉해지는지.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얘 또 학자금을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얘가 아프면 또 얘가 죽을까 살을까? 뭐 어떻게 될까?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가슴 졸여가지고 내 아들 요셉이 어찌 될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마음 졸이고 답답해하고 결국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시하실 때 필요한 만큼 계시하시잖아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니, 야곱에게 네 아들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요셉이 어딘지 내가 보여줄게.
마치 구스라 구스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슬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네 아들 요셉이 어디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하고 그 다음 단계는 총리 되는 거다, 그럼 너는 수레 타고 이집트로 가고 너의 이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면 야곱이 고민할까요? 뭐 할까요? 전부 다 모여. 너희들 전부 다 모여. 이거 어디, 이거 할 짓이 없어서 아버지 속이고 애 잡아보내고 못 들어하는 거야? 못 들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혼내면서도 하기는 니네들 때문에 요셉이 총리 되지, 뭐 이러면서 너무나 넉넉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고민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답답하고 막 망설이고 조막거리고 막 옷을 찢고 막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가진 지식과 눈과 경험과 요거 가지고 인생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서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 남편 과연 변화될까? 하나님 생각해보면 변화될 것도 같은데 저 남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나뉘고 막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라는 게 뭐예요? 묵상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인생이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면 그대로만 역사하면 수도꼭지 틀면 항상 나오잖아요. 저게 뭐 하는 물건이고, 그러면은 수도꼭지가 뭔지 모르니까 장식인가 보다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틀면 물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물을 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참 인간이 하는 일도 참 대단해요.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마이크 없이 제가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지 휴필트처럼. 그 당시 때 마이크 없었는데 그래도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2만 명에게 보고 2만 명이 들을 만큼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아마 1000명이나 들으려나, 제 목소리를 그냥 목소리로 했을 때. 조지 휴필트는 그렇게 목소리가 컸대요. 근데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지만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은 또 하나님이고,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뇌세포를 다 알고, 사람의 뇌를 만약에 컴퓨터로 만들면은 다 만들 수도 없지만 뭐 상상력 뭐 이런 것까지는 못 만들지만 암기력, 추리력 뭐 이런 것들 하면 이 교회만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대요. 이 교회 전체만은 이 정도로 해야 우리 머리 요거 하나 만드는데 그 정도의 사이즈의 칩들이 들어가야지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 몇십 년 걸린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보다 더 소중한 생기를 불어내니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가만히 시체로 가만히 있으면은 죽은 건데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살도록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홍해 앞에서 모세가 똑같은 인생 위기를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만나고 모세도 홍해를 만나고 다른 건 없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왜 모세는 왜 폼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니들 왜 그러냐, 굉장히 초라해져 버리는데 모세는 얼마나 폼이 나요. 다 똑같은 위기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죽이려고 그랬냐 뭐 그냥 울부짖고 막 그 덩덩덩덩 거리면서 그냥 불안하고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똑같은 그 환경을 만났는데 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얼마나 폼이 나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폼만 잡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홍해를 쫙 가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막 모세 원망하고 이러려면 왜 차라리 노예가 되는 게 낫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하고 인생이 똑같습니까?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인생이 다르고 너무너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결국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사같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와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을 드러내시지 그냥 그분을 그냥 드러내지 않으세요. 뭐 이유를 또 대라면 또 촥촥촥촥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다 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춰버려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감춰버리세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정말 알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 얘기도 우리가 다뤘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세요. 더 깊이 더 깊이. 그럼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시 공부할 적에 뭐 여러분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눴잖아요. 똑같이 골방에서 공부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기 방도 없고 그냥 공동체에서 침대 하나 가지고 그것도 1층, 2층, 3층 침대에서 그냥 그 침대 하나가 자기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넓은 방에서 어쨌든 같은 똑방에 이렇게 하면 벽이 닿고 이렇게 하는, 저도 그런 데도 살아봤는데 옆에 사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나요. 시들하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데서 그냥 사생활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똑같이 살았는데 그냥 거기서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있다가 폐인돼가지고 그냥 망하는 거고, 암행어사가 된 사람하고 장원급제 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인생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같이 친구였는데도. 그게 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인생이요. 제 친구들 그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 친구들 가운데 고등학교 때 말 잘하고 막 뛰어놀고 막 그런 사람은 지금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골병 들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훨씬 나은 위치에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저는 그 누구도 안 부럽죠. 제가 제일 훌륭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도 제일 훌륭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훌륭해지니까. 그들은 돈 때문에 살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좀 낫다고 그러는데 저는 영광스러움을 알고 영원한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먹는 건 저절로 따라오고. 이게 훨씬 낫잖아요. 똑같은 인생인데 그들이 뭔가를 알았던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인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조금 더 알으면 합격이고 좀 더 모르면 떨어지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다른데 하물며 그 영원한 지혜와 진리, 이 무궁하심을 조금 더 아는 사람과 조금 더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단은 결사적으로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죠. 오해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 살다가 또 턴어웨이, 그냥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만들고 결국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다 사단이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임할 때 우리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전까지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욥이 그랬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사야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한 번의 사건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겪는 삶이 있죠. 뭐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죠.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의 차이예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모르죠. 아는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었대. 근데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한번 만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몇 가지, 그것도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도 처음엔 안 하려고 겁나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달래고 위로해가지고 막 좀 했더니 그 다음서부터 모세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세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안다면 더더욱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가 앞으로 15년이에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가 앞으로 지금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예요.
모세 시대보다 다윗 시대보다 그 어떤 시대보다 앞으로 15년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적에는 길면 20년. 이 시간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인데 바로 그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어요. 이것을 누리면은 잠이 안 올 텐데, 이걸 안다면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질 텐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이번 달 페이머니, 이번 주일날 또 이거 또 돈 줘야 되는데 건축, 이번 주일날 대학 입시 보는데,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이게 하나님은 이미 안 보이니까 항상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냥 동동동동 거리다가 막 빨리빨리 하나님 역사 안 한 것 같으니까 속상하고 울다가 안 되니까 에이 짜증나,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지식이 그랬대 남의 전설의 고향이잖아요. 무슨 뭐 햇님과 달님 이야기, 그래가지고 도루박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졌대. 그랬었구나. 근데 내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냥 재밌었던 이야기지. 햇님 달님 이야기. 뭐 그런 옛날에 once upon a time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해가지고 재밌었다. 근데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 역사가 없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이집트 왕자,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냥 funny, 재미난 스토리예요. 이집트 왕자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재밌다, 재밌네, 그리고 끝나요. 너 봤어? 응, 봤어. 재밌지? 그거 뭐가 재밌어? 말 타고 막 달리는 게 진짜 재밌어. 말 탈 때 얼마나 막 이렇게 빌딩이 막 이렇게 피라미드 질 때 막 거기 타고 내려올 때 그 스릴 넘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모세 영화를 보면서 그거 하나 딱 캐치해가지고 나도 한번 말이나 타봐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모세 보고 이 바로 참 멋있더라, 이렇게 탁 내가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딱 했더니 또 부하들이 쫙 하고 나도 바로나 해야 되겠다. 모세 이야기에서 그런 거나 쳐다보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모세 이야기를 볼 때, 저는 영화를 볼 때나 책을 볼 때마다 그가 알았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 그리고 갈등, 민족의 책임자로서 그 고민했던 그 고민들, 그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근데 말 타고 다니면서 피라미드, 나도 저런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거 보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once upon a time, 옛날 이야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까지 예수님이 살렸대. 전설의 고향. 그런 일이 있었대. 요한복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대. 이사야가 뭐를 했대. 그냥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 실감나는 얘기가 더 많고, 무슨 마징가 제트 이야기, 로버트 태권브 이야기,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타잔, 얼마나 재밌느냐 스토리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성경보다는 그 스토리가 어차피 재미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만드는 스토리가 좀 더 실감나고, 3D로 만들어 놓고 4D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4D는 아직 모르겠어요. 3D까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훨씬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안 재밌으니까. 재미로 얘기하면 그게 훨씬 재밌죠. 그보다 더 재밌는 건 실제 그걸 한번 살아보려고, 그 영화처럼 이야기처럼 살아보려고 똑같이 하면 액션, 그게 훨씬 더 재밌어 보이잖아요. 이야기로만 보인다면.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보화 중에서 정말 소중한 보화가 성경이 되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다가올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막막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막 울부짖고 있고, 현실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정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인데 툭 쳐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딱 다가왔더니 그 다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마디, 성경 한 절이 인생을 죽을까 말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인생 사경을 헤매고 더 이상 살 수가 있을까, 내가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의 말씀이 탁 터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일한 기록된 말씀이 내 성령의 감동으로 터치되니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겠구나,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한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딱 그랬더니 현실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설의 고향 얘기가 나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패스터 고의 이야기 듣고 나서 경험했던 이야기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곳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어느 부흥사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체험하고 내가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고 그걸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 얼마나 부유해지겠어요, 그의 인생이. 그래서 시편에서 네 입을 벌려 구하라. 이 편에서 네 소원이 무엇인고 네 입을 벌려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구하면 뭐해? 안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안 구하는 사람도 있고 시편 82편에 하나님이 강팍하다고 내버려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럴 때 그분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어지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홈리스가 또는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후줄근하게 입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당신 뭐 때문에 고민하시오? 지금은 이 사람은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래가지고 지금 수억 불 때문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이템을 만들까 이 고민하는 그리고 이제 속상해가지고 다 잔디밭에서 앉아가지고 하늘 보고 땅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후줄근하게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한 가지 말해보시오. 내가 이루어드리리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장난치나 그리고 툭 쳐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럴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해결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그분에 의해서 해결되는데 이 사람 장난치나 하고 탁 물리쳐버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구할 게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무엇을 구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다 생각해봐도 그게 제일 낫거든요. 그 아는 것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믿음이 나오고 아는 것에서 능력이 나오고 아는 것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그걸 구하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번 달 페이먼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된 거예요. 끝났어요. 페이먼 내니까 다음 달 페이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또 이제 그때 그러지 말고 좀 큰 걸 구할 걸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다 결과 이런 해프닝들이 결국 어떻게 생겨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다 이해되셨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러기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다고 그러셨고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계시하세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계시 안 하세요.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계속 다뤘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 얘기를 계속 다루면 뭐냐면 그렇구나 하고 갈망은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누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3주 동안 제가 쭉 다뤘던 것이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이 되는지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러면 CD를 만들어가지고 CD라도 한번 리핏을 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차례차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드렸던 말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또 인격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때 그게 되는 것들을 아마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누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누리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만큼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알아도요 이만큼 행복해집니다. 또 앞으로도 행복해질 것이고 저는 점점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어요. 계속 알아가고 있고 이제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제 삶으로 알고 있고 경험으로 알고 있고 영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알았던 지식과 지혜들이 그냥 제 성령의 감동으로 제 영으로 이렇게 쭉 하면 쭉 풀어져 버려요. 옛날에는 머릿속에서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근데 제 영 안에서 이 말씀들이 다 돌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자유롭게 막 나와요. 말씀이 영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삶으로 성경대로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추구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구하니까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제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갓 사이즈의 일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의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는 호세아가 알았던 만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일정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닭이 죽어도 그냥 빽빽하고 죽잖아요. 꼬끼댁하고 죽는 것처럼 호세아는 그냥 소리치고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 저도 제가 알았던 하나님의 다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만큼 가지고 하나님 막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으라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누린다고. 지금보다 100배나 누리고 1000배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인생이 몇천 배로 달라져 버립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사이즈는 하나님을 알고 그것도 머리로 아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해요. 머리로 알던 지식들이 영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냥 현실로 일어납니다. 똑같은 암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잖아요. 똑같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잖아요. 똑같은 알러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알러지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알러지 걸리고 살잖아요. 똑같이 눈 나쁜데 어떤 사람은 눈이 치료되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치료 안 되고 안경 쓰고 다니잖아요. 안경 쓴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현대 문명이 이 길을 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실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모든 걸 극복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현실에 빠져가지고 무너지고 살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믿냐, 얼마나 의지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그를 경외하느냐예요. 시편 128편에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칩시다. 128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알아야 행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날마다 왼수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얼마나 포도나무가 탐스러워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시온에서 오는 복, 예루살렘의 복, 이 두 가지 복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점점 눈이 열리면 이 복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복이 누려지고 경외하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 앞에 항상 엎드리게 돼요. 그분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부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요, 우리 인생의 사이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이즈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게 하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체험함으로 우리 인생에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시온의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